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들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야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야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이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와 비슷한 시대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두 책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말라기에서도 자주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는 당시 성전이 완공되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온전한 마음을 두지 않던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시대는 하나님에 대하여 냉담하고 태만했던 시대라고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가상의 논쟁의 형태를 통해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백성들은 반문하는 대화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말라기 안에는 총 7개의 논쟁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두 번째 논쟁의 후반부를 포함하여 2장 16절로 종결되는 세 번째 논쟁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두 가지 논쟁을, 첫 번째 논쟁과 두 번째 논쟁을 짤막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쟁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식적이고 진정성 없는 예배를 드리며 사람에게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준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시며 1장 12절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백성을 향해 깊은 실망감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런 예배의 모습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들 마음 깊은 데서 결핍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한마디로 온 세계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며 또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크게 높임을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특별히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마음 가까이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응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제사장과 그들의 자손의 얼굴에 똥칠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을 향해 강한 어감을 띤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받은 것을 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려 실추시킨 것은 이스라엘 제사장 무리였습니다. 말라기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언약 준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달리 언약을 경시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레위 자손을 구별하여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과 제사를 섬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레위와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기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5절은 그 언약을 가리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미뤄볼 때 제사장은 한마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수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여호와의 사자들이어야 했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고 생명과 화평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이 언약의 직분을 더럽히고 그 언약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 말씀도 이런 실태를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13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제사장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서 본문 10절에서 16절은 말라기 세 번째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논쟁도 결국은 언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결혼 언약을 지키는 것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해 이방신을 믿는 딸들과 결혼하여 언약의 동반자인 아내를 버리는 이스라엘 남성들을 강하게 하나님은 질타하십니다. 좀 전에 인용한 느헤미야 13장에도 이러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서 이방 여인과 혼인을 책망하며 인용하는 사례가 바로 솔로몬 왕의 사례입니다. 한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으나 그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모든 큰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고발합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성결한 믿음을 이유로 이방신을 섬기는 아내를 맞이하고 이스라엘의 딸들을 버리는 이혼을 반대하였다면 오늘 말라기 본문에서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토대로 이러한 유다의 악행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한 아버지와 한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모시고 또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적 하나됨을 기초로 말라기는 아내와의 언약적 연합을 쉽게 파기하는 유대 남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혼인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반영하는 운유적인 제도이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혼인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표현이자 실체였습니다. 혼인 관계를 통해 서로를 더욱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룩과 성숙을 그 안에서 이뤄가는 것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신성한 은혜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였기에 하나님도 결국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와 봉헌물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함께 살펴본 이전 소선지서들과 더불어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라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삶과 예배의 연속성입니다. 온전한 공적 예배란 우리의 삶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일상의 성결한 삶과 하나로 이어져 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또 주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와 가정, 공동체와 이웃을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삶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예배와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같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우리의 냉담함과 무관심함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에서든 또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에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적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받들어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과 평강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